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어제 무엇을 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다가도 공허함도 느끼고 혼란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 뜻대로 살아. 너의 꿈을 펼쳐라.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찾아 헤매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동아리대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양대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뜻을 찾은 사람도 있고 또 뜻을 막상 또 이렇게 못 찾은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예상했던 행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그렇게 힘든 마음에 상처를 입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정보와 또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현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어떤 이들은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가? 내가 이렇게 지치면서 달려왔던가? 오히려 실망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삶의 지도를 다시 제시하고 있죠. 이 지도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만나니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구주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그 뜻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죠. 잃어버린 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나침반을 다시 찾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동아리 속에 모이다 보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좋은 정말 귀한 또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막막함이 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정확하고 복된 길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 예상치 못한 시련, 실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뜻만 있고 내 뜻은 없어? 내 꿈은 포기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도 떠오를 수 있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가기 싫은 학원에 막 이리저리 끌리는 그 숨막히는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이야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작은 마을, 다윗은 목돈이었어요. 형들은요, 용모가 홀출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강인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돌보는 막내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장자를 높이 평가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그냥 저 막내는 그냥 묻혀서 가면 되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선지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찾아가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거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원어적 의미, 원어적 뜻은요,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냥 첫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 동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들의 만족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민족과 완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된다는 영적인 그 틀 안에 통찰을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철학자였어요. 근데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중학교 때 듣고, 아, 나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하면서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몇십 년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분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자신의 그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리더십과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의 그 삶은 완벽했어요? 아니죠. 완벽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처음으로 두리번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나도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두리번 하는데 남자의 눈에 어여쁜 여인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복수합니다. 죽이고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 중에 괴수임을 알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왕이 되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어. 이제 살만하니까 두리번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넘어졌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는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눈 파는 순간 마귀는 덜썩 잡아요. 우리가 눈에 보암직한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주님을 붙잡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더 깊은 의미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완전하지 않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실 그 계획을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 다윗의 삶은요, 그 메시아를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예비하는 그 중요한 그 길에 그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한 모퉁이, 한 부분으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작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 모퉁이의 한 부분으로 오늘도 사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에서 때로는 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의 역전 때문에, 때로는 어떤 권위자로 하여금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큰 걱정을 들었을 때 나는 아닌가 봐. 자신을 잃어버리죠. 순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안겨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이 목동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주목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 저는 주님과 갈 수 있습니다. 요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누구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그림으로 역사한 것처럼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삶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굴곡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살펴보니까 굴곡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픔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모든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리셨고, 죽는 것 같으나 죽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날 때, 그 뇌파 속에서 그 말씀이 심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인종차별을 앞장서서 나가다가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속에서 보낸다는 것은 인생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보낸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고 인내를 겪었고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된 사람이죠. 만델라의 삶은 자신만의 삶을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펼쳐나가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인간의 눈에는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극히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때 우리의 이야기가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헉헉 더위도 이겨내기도 힘든데 그래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선 이것이 돼야 되겠죠. 들판에서 그 떼약볕에서 양을 치었던 목동 다윗처럼 정말 인간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이 그를 택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우 내 꼬라지가 이런데 몰라서 아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자꾸 자기 자신을 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죠. 오직 내가 나는 초라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작아서 너무 초라해서 능력이 없어서 전 돈도 없잖아요. 괜히 그런 사람들 가면 내한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은 책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성실히 감당할 때 그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그 바다에 떨어진 그 한 방울의 그 물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처럼 가장 작은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매일 우리가 기회가 올 때 그냥 삶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때 이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죠. 한 4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품을 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늘 돌이키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죄를 짓기도 하죠. 그걸 보고 더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자신의 자를 회복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않는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를 거룩한 자녀라고 인쳐주신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 자리에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떼약볕에. 나 정말 대단해 하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야, 그래도 난 쓸만한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여주셨네.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해보시고 서로 좀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안에 무엇이 회개할 것이 없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자 할 때 내 마음은 점점 주님과 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므이 알죠? 세상에 다윗을요 저주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놈 인간, 내가 지를 도왔는데 어떻게 나를 저주해? 저주의 말을 듣고도요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욕하면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만한 말들, 저주의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때 선으로 내게 갚아줄 거야.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복을 주실 거야. 기회로 삼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좋아. 마음은 분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 분노를 다시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승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하는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쟤 봐라. 옛날 같으면 그냥 죽여 살려 그러고 자기가 죽든지 살리는데 오, 달라졌어. 입술을 보고 그냥 놀라시는 거죠.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가고 저주가 자기에게로 간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남이 말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축복하기를 싫어했다는 거는요, 그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남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괘씸해서 너 죽어봐라. 막 인간의 본능은 저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주님 아시었죠. 들으셨죠. 나의 배를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준비하면서 남을 축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손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안 저희 어머님은 오로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셨어요. 야, 너 기도하지 않으려면 그 목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순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지만 내 자아가, 영적으로 볼 때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그 강력한 진을 깨기 위해서 내 옆에 가까이 둔다는 것.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내 앞에 둔다고 하잖아요. 자아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아가 원수요. 주님이, 야, 어떡하면 좋겠니? 내가 이렇게 강한 자를 너한테 수없이 이렇게 갖다 대도
너를 공격하고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쑤셔도 들어갈 데가 없네. 어쩌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 교통정리도 안 되고 네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거 그래 만사귀찮아.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주님이 저기 있는 것 같아.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교회도 심지어 내가 정해. 여러분 너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켜. 그리고 내가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나라의 신부로 너를 세울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원수 갚을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이 그 머리에 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상황을 보면 로마 시대의 상황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람들도 막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서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불의한 대우, 손해도 보지요. 때로는 폭력과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폭력이에요. 막 때린다고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폭력.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제시키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고 깨달아야 바르게 깨달아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학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다 내게로 와라. 쉼을 얻으리라. 전 어릴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 너무 고통스럽지? 잠을 잘 수가 없지? 아프지? 내가 내 짐을 져줄게. 내 짐은 가벼워질 거야. 이 말씀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눈물이 주룩주룩 그냥 흘리면서 교회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 오늘 밤도 무서운데 잠을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퍼스펙티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믿는 자의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권세, 오소리티.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리티를 허락해 주세요. 믿는 자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과 다르죠. 방법이 달라요. 악한 상황 속에서 세상은 복수하지만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봐라. 폭언을 하고 때려도 오히려 잘하네. 상대방이 무섭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나 너 무서워. 왜 그러니?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진실로 해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는 내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비겁한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뭐 혼동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권세고 이것이 오소리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삶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저희 어머니 그래. 그거야 바로. 숨겨야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겠냐.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하겠냐. 삶으로 살아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미랄이 되라고 할 때 얼마나 싫은지. 엄마 그 얘기 집은 제발 나한테 하지 마. 자식이 썩어 뭉그러졌으면 좋겠어. 내기도 하지 마.
그렇게 잘나갖고 그냥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구주 예수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너는 그곳에서 죽어서 나와. 살든지 죽든지 죽으리라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야. 그 말씀이 저 내리에 지금도 막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자가 너를 통해서 올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말이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그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휘청거릴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띵굴리고 쏘아. 그래서 뭐 하는데? 여기저기 예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호리는 것에 속아서 넘어가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냅시다.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툭툭 털고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고 울다가 다시 웃으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에 동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떡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시고 망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찢기움을 당하셨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현 생활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권세, 하나님의 오소리티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이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로, 축복이 내주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또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 이 떡을 떼며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떡이 이것을 먹고 기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